가는 자와 머무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몇 장의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고 여러분께서 제목을 한번 지어봐 주세요. 특별히 뭔가 떠오르는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땅한 사진이 없어서 외국 사진을 가져오긴 했는데, 그 영국의 그 프리미어 리그 축구 경기장 그 관중들의 모습이죠. 여기 그 리버풀하고 그 에버턴이라는 그 이제 두 팀이 축구 경기를 하는데 아주 유명한 라이벌 팀입니다. 파란색이 그 에버턴 팀 그 응원하는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한 사람 보이시죠? 여기 리버풀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다 에버튼 스포츠들이 응원하고 있는데 딱 한 사람이 그 중간에 앉아 있죠. 여러분께서 자세히 안 보이시겠지만 위에 그 몇 대 몇인지 보이십니까? 2대 0인데 리버풀이 이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이기고 있으니까 이 좋은 티도 내지도 못하고 응원도 제대로 못하고 못좋게 저렇게 앉아서 이렇게 쪼그라 있는 그 모습을 이제 찍었는데 이 사진의 제목이 뭘까요? 자, 연상 퀴즈 갑니다.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이건 좀 야해가지고 그 보디빌딩 그 대회인데 그 잘 근육이 만들어진 엄청난 근육을 자랑하는 선수들이 이 양쪽에 다 서 있죠. 근데 그 중에 좀 이상한 사람 한 사람이 있죠. 너무나 이제 평범하게 그 몸을 가지고 멋쩍은 모습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의 심정을 가장 잘 나타내는 제목이 뭘까요? 아직도 잘 안 떠오르시죠? 마지막 세 번째 사진 한번 봐주세요. 아주 인터넷에 유명한 사진입니다. 오래전 그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방한했을 때,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그 미군의 그 캠프를 방문했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 미국 대통령하고 한국 대통령이 같은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중간에 어떤 병사가 끼어져 있죠. 계급이 병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짬밥은 있는데 두 사람이 막 그 대통령이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중간에 끼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던 이 장병의 모습을 딱 잡아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의 제목이 뭘까요? 답은 나는 누구, 여긴 어디. 그 자막으로 여러분 가끔 TV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어딘가에 이제 내가 낯선 장소에서 어색한 낯선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 당황했던 모습을 딱 보면서 자막에 뭐라고 뜨냐면 나는 누구, 여긴 어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심정이죠. 근데 이제 이 질문을 이제 우리가 오늘 좀 하고자 합니다. 굉장히 이제 철학적인 질문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항상 우리에게 던져야 되는 질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이렇게 먹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담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합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었던 것이 아니라 과연 너는 누구인데 지금 여기 있느냐? 내가 지금 그곳에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의 정체성을 이제 묻는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이 질문을 받고 있는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바로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름이 바뀌기 전이기 때문에 아브람으로 나오는데 이제 제가 계속해서 혼동해서 아브람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하란 땅이에요. 지금 그 하란 땅에 그는 멈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목적지는 가나안 땅인데 그는 더 나아가지 못하고 하란 땅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 가운데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이런 고민이 있었던 것이죠. 나는 누구이고 여기는 어디이고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런 내적인 고민을 하고 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때 특별히 이제 오늘이 송년주일이고 2025년 마지막 주일인데 이 질문을 똑같이 우리에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내가 이제 어떤 길로 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우리가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 그러니까 데라의 이야기가,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럴 때 27절과 28절 말씀 한번 봐주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멘. 자, 데라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죠. 자, 세 명의 이름이 아브람, 나홀과 하란. 한 명 더 언급이 됩니다. 그 하란은 롯을 낳았다. 나중에 이제 아브람과 같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롯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언급이 되어져 있죠. 근데 하란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데라에게는 손자죠. 근데 여기 보세요. 아브람이 장남이에요. 근데 28절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특이한 내용이 하나 들어와 있어요. 그 막내 데라의 셋째 아들이었던 누굽니까? 하란이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갈대아 우르 땅에서 죽었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하란이라는 인물이 지금 스쳐져 가는 이름이잖아요.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성경에서 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것은 그 이유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한 글자, 한 단어도 결코 흐트러 쓰여진 것이 없어요. 그 속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 창세기의 그 원역사 1장부터 11장 말씀에 보면 아버지보다 아들이 먼저 죽은 사건이 딱 두 군데 나옵니다. 첫 번째가 아담의 아들이었던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잖아요.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라의 셋째 아들인 하란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뭘까? 사실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아요. 그리고 전성에 내려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지만 그건 전성일 뿐이고 가장 근거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가톨릭에서 보는 공동 번역에 보면 그 외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외경 중에 주빌리라는 책이 있는데 우리 개신교는 잘 모르는 책이죠. 근데 이 책에 이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래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가 결단을 하는 것이 뭐냐면 한밤중에 일어나서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집에 있던 우상들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으로서는 큰 용기를 낸 것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중에 막내였던 하란이 그 불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요. 그래서 집에 있었던 만들어놨던 그 우상을 건져보겠다고 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우상이 뭐 생계적인 목적도 있었겠지만은 그렇게 하면 그 우상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들어갔던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하라는 그 아비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여기 먼저라는 이 단어가 이 순서상의 먼저라는 개념도 있는데 원어에 보니까 이 단어가 페네예요. 페네. 여기서 나온 단어가 얼굴, 파님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면전에서라고 이렇게 성경에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란이 그 아버지의 면전 앞에서 죽었다. 이렇게도 번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지금 죽어가는 아들을 보고 있는 데라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 아들을 살리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수단과 방법 안 가리지 않고 아들 살려보겠다고 노력을 했지만 그럼에도 그 아버지 앞에서 면전에서 그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데라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왜 이 부분이 충격적이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단순히 우상만 파는 사람이 아니라 그 우상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믿고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 우상을 팔아서 이 신을 믿으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우상을 위해서 불구덩이에 뛰어들어서 그걸 건져보겠다고 들어갔는데 그 우상이 그 아들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니까 데라의 마음속에 그 우상에 대한 의심, 낙심이 생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데라가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는 하나의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여러분 29절과 30절 말씀해 보시면 29절에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남은 두 아들이죠.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밀가는 하란의 딸이요. 그러니까 죽은 하란의 딸과 나홀이 결혼했으니까 삼촌하고 조카가 결혼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요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자,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 굉장히 평범한 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데라의 두 아들이 이제 장가 가서 아들을 낳고 가정을 이루는 그리고 자식을 낳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갑자기 여러분 30절 말씀 봐주세요. 뜬금없이 성경에 한 말씀이 추가가 됩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여인이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임신하지 못함으로 이 단어가 아카르란 단어인데 원래 뜻이 뭐냐면 뿌리를 뽑다, 힘줄을 끊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그 태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태가 자체가 끊어진 겁니다. 뿌리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 생식의 기능이 없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버지 데라에게는 충격인 거예요. 심각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거 하니? 여러분 그
데라가 첫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아브람. 아브는 아버지란 뜻이고 우리가 흔히 똑같이 아버지, 아빠 할 때 쓰는 표현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람은 뭘까요? 정확한 그 히브리어 원어 발음은 룸인데 뜻이 뭐냐면 존귀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람의 뜻은 뭐냐면 존귀한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데라가 큰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이 너무 귀하고 사랑스러우니까 너는 존귀한 아버지가 되어라 이렇게 지어줬던 이름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 사레 아내 되는 사레 이름도 비슷해요. 원래 히브리어로 사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원래는 지도자, 통치자 이런 뜻인데 이 단어가 그 여성형 어미가 딱 같이 달라붙으면 어떤 단어가 되냐면 공주가 되는 거예요. 사례는 어떤 사람이에요? 공주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 속에도 어떤 뜻이냐면 존귀한 여자. 이런 이제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존귀한 아버지 아브라함과 존귀한 여자 사레가 만나서 지금 결혼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테라는 그 가정이 가장 어떤 존귀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했고 그 이후에 자녀들이 태어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사레가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소원과 바람대로 장남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가문의 뿌리조차가 지금 흔들리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요즘은 뭐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 큰 문제는 안 되지만, 과거 여러분, 우리 어머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 가지지 못하면 여자는 어떻게 했죠? 옛날에? 소방 맞잖아요. 이 큰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과거에는 저주받았다. 이름은 지금 뭐예요? 사례잖아요. 존귀한 여자잖아요. 그리고 존귀한 아버지인데 이름은 그렇게 불러놓고 봤더니 이 자식 하나 놓지 못하는 이 불운한 모습, 저주받은 모습처럼 비춰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아버지 이 데라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데라가 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한 가지 중대한 결심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 땅으로 떠나고자 할 때 데라가 함께 가요. 같이 떠납니다. 동행하죠. 원래 갈대아 우르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 당시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던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문명이 있었던 가장 살기 좋았던 곳이에요. 그런데 데라가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이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평생 내가 만든 우상을 섬기고 믿었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팔았는데 지금 자신의 면전 앞에서 그 자식의 생명이 죽어가는데도 지켜주지 못했던 그 우상. 존귀한 아버지가 되라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줬는데 그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태를 열어주지도 못하는 그 생명을 잉태케 하지도 못하는 아무런 힘도 능력이 없는 그런 거짓된 우상을 보면서 데라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이 우상을 버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을 따라서 나도 가나안에 가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31절 말씀 봐주세요.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어, 여기도 보시면 갈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출발했는데 모든 자녀들이 그 길을 다 같이 가는 건 아니죠. 한 아들의 이름은 빠져 있는 거 보이십니까? 나홀은 빠져 있죠. 나중에는 이 나홀의 그 아들이 부두엘이고 부두엘의 그 자녀들이 라반과 리브가 이삭의 아내가 되는 이제 그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나홀이 왜 같이 안 갔는가? 이거는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31절 정확하게 보시면 데라가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녀의 손자 롯, 며느리 사레만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났어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자, 가야 될 곳이 목적지가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근데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류하였다, 이 야시브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주저앉다, 머물러 살다, 자리를 잡다. 더 정확한 개념은 정착한다는 개념이겠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더 이상 나가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곳에 머물러 정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지도를 한번 봐주세요. 앞에 보시면 그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인데 파란색 동그라미 보이는 부분 있죠? 저 위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쭉 내려와서 그 파란색 있는 이 바로 이 정이 갈대아 우르 지역입니다. 지금의 이라크 땅이에요. 그러니까 살기 좋고 풍요롭고 메소포타미아의 큰 문명이 발생했던 도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이곳은 어떤 도시입니까? 우상의 도시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타락한 성읍들과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제 그런 곳입니다. 자, 이곳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자, 그리고 위에 상단으로 올라가시면 빨간색 보이시죠? 저기가 하란입니다. 여러분 이 하란이라는 그 지명이 원래 아카드어로 길이란 뜻이에요. 길.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길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길목.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아프리카로 저기 애굽으로 내려가려면 반드시 이 길을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위에는 지중해 유럽 쪽이죠. 그쪽으로 가려면 또 어딜 지나가야 됩니까? 하란 땅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의 요지, 길목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상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하고 경제적으로도 번영한 풍요로운 도시였을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보실 때 그리고 세 번째 저기 무슨 색깔이죠? 원래 초록색인데 저기가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저기를 가야 됩니다. 근데 저기 가려면 직선으로 가면 빠르잖아요. 근데 왜 못 갈까요? 그렇죠. 여기 여러분이 보시는 아라비아 사막입니다. 중간에 여기가 아라비아 반도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막은 사람이 갈 수 없는 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강을 따라서 쭉 올라가서 하란을 거쳐서 하란에서 다시 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는 흔히 그 시대의 왕의 길, 족장길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데라는 아브라함과 롯과 사레를 데리고 고향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처음에는 가나안 땅에 가려고 했지만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하란 땅에 멈추고 그곳에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데라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란 땅에 머물렀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죠. 근데 힌트를 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앞에 화면 한번 봐주시면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여호수아가 후대에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하란 땅은 엄밀하게 말해서 아직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이 하란 땅이 굉장히 유명한 도시인데 그 당시에 달의 신을 숭배했던 어떤 그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후대에 보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제국이 일어났을 때 여기 달의 신전에 가가지고 그 아수르 왕이 그렇게 예배해 드렸다 이런 이제 역사적인 자료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데라가 이곳에 딱 도착을 해 봤더니 지금 어때요? 막 우상의 신전이 많아요. 사람들이 복작복작합니다. 그럴 때 그 도시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뭡니까? 우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 기술을 잘 이용하면 떼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데라가 이곳에 주저앉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에 보면 강 저쪽에 거주했다는 이 말이 의미는 뭡니까? 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안 건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히브리인들의 그 히브리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브리, 강을 건넌 사람들. 그러니까 그 고대 시대에 강을 건넌다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단순히 뭐 도와 강을 건넜다 이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지경의 시작 그리고 어떤 삶의 전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테라는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아직 강 저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강을 건너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었지만 출발을 했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강 저쪽에 남아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자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데라의 이야기가 길어지고 있지만 사실 데라의 모습 속에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영적인 하란, 그 땅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응답하였고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가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여정 속에 우리는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도 영적인 이 회색의 땅, 그 하란 땅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떠난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순종한 상태가 아니라 강 저쪽에서 여전히 세상의 발을 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갈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 사람이 되었는데 삶은 뭐예요? 옛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가 서 있는 영적인 하란 땅의 모습인 것이죠. 마음은 원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 땅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죠. 삶의 현실과 상황 속에 타협하기도 하고 좀 더 내가 익숙한 것들, 편안한 것들, 나에게 삶의 안정을 가져다 주는 세상의 것들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 영적인 중간 상태, 그 하란 땅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의 데라의 모습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그런 의미에서 2025년 한 해를 되돌아보는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보시면 그 하란 땅에 함께 머물러 있었던 또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데라와 함께 아브라함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아버지 데라와 달리 이제 그 하란 땅에서 용기를 내서 떠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마지막 그 11장 31절 말씀과 12장 1절 말씀을 한번 봐주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란 땅에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때 주셨던 말씀, 이 갈대우르 땅에 주셨던 말씀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그 하란 땅에 주셨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고향과 친척의 땅은 어디예요? 고향과 친척. 갈대우르 땅이고요. 그러면 그곳엔 떠났잖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냐면 아버지 집은 떠나지 못했던 것이죠. 그 하란 땅을 떠나지 못했다. 나는 지금 이 상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여기서 그러면 어떤 고민을 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그 사진 제목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바로 이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서 있는 이곳은 어디인가? 나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 고민을 한 끝에 지금 마침내 아브라함은 이 하란 땅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데라의 나이가 몇 세에 죽었다고요? 그때 우리 생각할 때 아버지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났다 이렇게 보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계산 빨리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앞에 창세기 11장 26절 말씀 보시면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았을 때 나이가 몇 세예요? 70세. 그리고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세예요? 75세. 그러면 그 당시 데라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70세, 75세. 145세예요. 145세. 그러면 지금 데라가 몇 세에 죽었다고요? 205세.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데라는 계속 하란 땅에 머물러 있다가 그곳에 죽었지만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살아있을 때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아브라함이 정말 큰 용기를 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비로소 오늘 이 12장 1절 말씀처럼 고향과 친척뿐만 아니라 이제 어딜 떠난 겁니까? 그렇죠. 아버지의 집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그 회색의 땅,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이제 이 하란의 땅을 우리가 떠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의 새로운 삶의 전환은 언제 일어납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예요. 그 말씀을 우리 심령에 품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를 온전히 맡길 때 그때부터 내 삶의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창세기 12장 4절 말씀도 마저 한번 봐주세요. 성경이 아브라함이 아버지 테라와 하란 땅을
아버지 테라가 있었던 하란 땅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어떤 의미냐면 말씀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셨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 번 더요.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영적인 하란 땅에서 고민하고 있었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지금 여기 있어도 되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런 깊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스스로 결단하고 헌신하고 각오를 하고 떠난 겁니까? 아니요. 그 순간에 말씀이 아브라함을 끌고 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송년주일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해서 처음 품었던 마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딴에는 결단했어요. 각오도 했습니다. 용기도 냈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다짐도 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떠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지금 과거의 구습들, 옛사람의 모습들 여전히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묶여있는 것들, 메어져 있는 것들에 여전히 풀려지지 않은 상태에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여전히 또 내 안에 계속 반복되는 패턴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수백 번, 수만 번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각오를 해도 바뀌는 건 없어요. 잘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보시면 누가 이끌어 간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순종하고자 하려고 막 고민을 하고 있는 그 순간 지금 당장 눈앞에 현실과 또 상황에 따라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어요. 내 안에 버려지지 못하는 그런 내적인 갈등들, 영적인 싸움들이 반드시 내 안에 일어납니다. 사실은 우리가 서 있는 영적인 하란 땅이 그런 땅이 맞아요. 내가 지금 포기해야 될 것들, 내려놔야 될 것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씨름할 수밖에 없는 곳이 우리 인생의 하란 땅이죠. 근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응답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딛는 걸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땅을 떠나서 하란 땅에 머물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어요. 어떻습니까? 아니잖아요. 여전히 아브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가 되기까지의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기까지 25년의 시간 동안이 아브람에서 아브람이 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순간들을 잘 보시면 그러니까 아브람 항상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누구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여기는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데 그때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이끌어 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의지하여서 한 걸음을 딱 내딛는 순간에 그때부터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아브라함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말씀에 이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 등에
정확한 표현이 뭐죠? 내 발에 등이요.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 개념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발에 옛날에 등불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비출까요? 등불. 옛날처럼 후레쉬 가지고 이렇게 다닌 거 아니잖아요. 딱 보이는 만큼 한 걸음 내릴 수 있는 그 앞에를 보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한 걸음을 딱 내딛는 순간 그때부터 말씀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응답하지 못했고 살아내지 못했던 우리의 패배한 모습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창한 각오를 하고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 그 이끄심에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한 걸음을 내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2026년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